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교회에서요 커다랗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먼저는요, 성령 강림절이 뭐고 성령 강림주일이 어떠한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본 후에, 그렇다면 성령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고 성령과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은요, 그 앞면에 성령 강림절에 관한 내용을 잠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을 좀 먼저 잠깐 보시면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그 내용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무엇인가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땅이,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찌 보면요, 주님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 성령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쭉 보시면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 맞닥뜨려져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교회는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까지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오늘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 성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자 하나님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과 늘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교회와 그렇다면 성령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한 번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뭐였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첫 번째 걱정이었는데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부활하심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도 한 40일 동안 같이 살아 계셨거든요.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 전에 제자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님의 임재 없이 모인 공동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함께 모일 장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러한 이적을 베드로가 행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그래서 새롭게 사명을 받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임재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요, 온전한 사도로 치유의 이적도 베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적을,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전파되고요, 교회는 부흥하고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 교회의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도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의 첫 집사로, 7명의 집사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냄새,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습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심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고 사람의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령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비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차치해 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매주일 꼬박꼬박 매 시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데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단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0일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기도회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더하여지고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할 일이 그렇게 더 많아지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내가 직분을 맡고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신앙을 더하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 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죠. 그런데 장성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가서 뭐 해야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수능 봐야죠. 대학 가야죠. 대학 가면 뭐 합니까?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죠. 에? 결혼하기 전에 돈 벌어야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의 일을 해야 되죠. 점점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처럼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이야기를 나의 입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년 12달 365일 52주 늘 교회 가는 게 좋고 기도가 잘 나오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때로는 싫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 외출하셨다. 외출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시다가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집으로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내 속에서 외출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다운된다고 하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잠시 외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돌아오시게. 성령 하나님께서 빨리 내 속에 다시 돌아오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어찌 보면 교회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 속에 지탄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의 다시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모습,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느냐?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삶은 어떠한 삶이고,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러한 인물들은 과연 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안에,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